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오늘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는 주님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정말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오늘 정말 이 말씀이 5번째 가르침이 정리되는 이 시간 주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몸속에 들어와서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꼽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벌써 한 2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계속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지금은 잘 가늠할 수 없지만 기대하기는 이 제자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설교 듣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제가 그냥 제자의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다. 이것이 저희 커리어로 남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또 행하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행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우리 지키는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예.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오늘 설교 이 제목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주보에 제가 고치지를 못했어요. 잘못 나갔어요. 그 밑에는 썼는데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최후의 심판. 오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제 5번째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이 비유와 같은 이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첫 번째는 종에 대한 이야기 해죠,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 대한 이야기, 충성된 종. 그러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술 마시고 종들을 때리는, 동료들을 때리는 악한 종,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25장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이야기는 신부는 신부인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인데 그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사랑의 불이 끝까지 타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불이 끝까지 타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달란트 비유 남겨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한 종, 충성된 종 무엇이냐? 충성되다는 말은 믿음 있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겨드려야 합니다. 남겨드린다는 게 뭐냐? 뭐예요? 결국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죠? 돈이 아닙니다.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돈 많기 때문에. 그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굴러다니는 게 돈이면 뭐하러 돈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주인은 돈에 관심 없어요. 이 천지의 만물이 다 주님 건데 주님이 돈에 뭐하러 관심 갖겠어요? 언제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데 말씀으로 입만 열면 되는데 금이 필요하면 금 나와라 하면 되는데 뚝딱까지 안 해도 돼요. 금 나와라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뭐하러 금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분이 관심을 가진 것은 결국 그 금을 다룰 사람이란 말이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해낼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악한 종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어요. 그죠? 인생을 성공하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잡담 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잡담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에 성공하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원한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세 가지의 비유를 본다면 그건 주로 종들에 대한 이야기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주인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주인을 몰랐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볼 때 이 말씀들은
상당히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양과 염소로 가기 전에 물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와 악한 자, 충성되지 못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이제 31절부터 보는 이 내용은 뭐냐? 이건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후. 주님이 오시는 사건과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이 온 우주의 종말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렇게 보통 보지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의 어떤 계시를 보면 주님의 이 오심이 단순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어떤 순서와 절차가 있다. 종말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딱 주어진 성경의 해석들 설명들도 많아요. 이사야가 보았던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종말에 대한 계시들은 종말이 그냥 갑자기 오고 한 번에 오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이제 더 말하자면은 더 세밀하게 풀어진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차를 타고 달려갈 때 멀리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다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차를 타고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산이 이게 한 산이 아니라 산이 두 개가 겹쳐져 있었던 거구나. 이 산과 이 산 사이엔 좀 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약의 이제 계시의 어떤 종결,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인데 그 계시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계시의 빛에 의하면 종말이 시작과 어떤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대적과 마지막 대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면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 너무 수준을 높여 놓아 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도 제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줄 알고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자 마지막 대적은 죽음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인가요? 뒷부분에서 찾고 있으니까 안 보이네. 예, 맞아요. 거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5장 보세요. 자, 15장 어디부터 읽을까요?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갑자기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적은 하나님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 그죠?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온 우주의 왕노릇 하고 있는 가짜 왕노릇 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이 원수가 첫 번째 대적이에요. 이 대적을 굴복시킨 다음에 그 후에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취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자기가 나라를 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가 취한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2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먼저 굴복당하는 시간이 있고 사단이 붙잡히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당하는 시간과 사망이 없어지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신 표정이네. 다시. 자, 원수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안 활동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시는 거죠. 그죠? 내 안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확인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임재는 안 느껴져도 사단의 임재는 우리가 그죠? 그것 못 느끼신다 이러면은 좀 의심해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사탄하고 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탄, 정말 지옥이다 지옥. 사탄, 그죠? 보는 뉴스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훌륭하게 통치하고 있구나. 완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완전히 장악하는 게 이 사탄의 통치가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온갖 고통스럽고 비정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죠? 지금은 아직도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가 아직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저갱에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거대한 쇠사슬로 사단을 묶어가지고 불못에 넣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 아직 한 번 더 쓸 데가 있어.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쓸 데가 어디 있는가? 그 천하의 그 마귀가 도대체 쓸 데가 어디 있는가? 마귀가 쓸 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마귀를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는 마귀가 쓸 데가 있어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얼마나 악해지느냐에 관심 없어요. 마귀가 조금 더 착해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마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악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 마귀는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마귀가 끝났는데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이제 먼저 한번 잡히고 그러고 나면 끝나야지. 왜 안 끝나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적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이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 한 번에 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 필요한가?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다시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천하만국을 다시 한 번 더 미혹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예수님 믿기가 너무 쉬워요.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다스리는 시대예요. 예수님 대통령이야. 예수님 뉴스에 나와 맨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업시찰을
어디 울산을 방문하셔서 뭐 자동차 공장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동차 공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진짜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렇게 막연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억압과 모든 불의를 청산하는 완전히 의로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이 온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는 거예요. 이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이 첫 번째 창조가 그 어떤 영광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해야 했던 건 뭐냐면 강을 따라가면서 생명의 강을 따라가면서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채우고, 뭘 채운다는 말입니까? 그냥 자식 많이 낳아서 채운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덴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에덴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온 땅에 채우는 것이 원래 아담의 꿈이었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인간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세상 속에서는 이제 모든 만물들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신음하고 종노릇한 데서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통치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어리석고 부패한 국회의원들 말고, 관료들, 정치가들 말고 진짜 자기의 몸을 하나님처럼 희생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리더들, 통치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냐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그때 찬영아, 뭐 외무부 장관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니? 응? 응? 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꿈나라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런 황금 시대, 그런 이 세상에서 전쟁도 없고 막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그런 좋은 시대에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때 태어난 애들은 어떨까요? 색깔이 정말 그죠? 그때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면서 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웃으면서 허허 이러면서 태어날 것 같아요. 뭐 고통이 있어야 울지. 세상이 그만큼 말하자면 정말 고통과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러나 아직 죽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 아직도. 죽음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음은 아직 원수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좋은 세상, 그런 좋은 시대 속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좋게 자라요.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이상해. 하나님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야. 그 마지막에 사탄을 다시 감옥에서 풀어놓는다는 거야. 미쳤지. 미쳤지.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자, 그런 좋은 시절에 태어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 때부터 맛보고 죽을 때까지 맛봤던 그 사람들이 사탄이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꿰을 때에 놀랍게도 3분의 2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 꿰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의 그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그때 그 마지막 유혹,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나빠서 주님을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나빠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환경이 좋아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은 있어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은 뭐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인가? 예수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심각한 질문이죠, 그죠? 내가 정말 예수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냥 어떤 환경이 좋아서 거기 주는 게 많아서 지위를 보장해서 고상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와 끝까지 같이 가고자 하는 거.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까? 주님. 나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처절하게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악의 수준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장차 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로부터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긍휼 안에 진정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자고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랑을 갖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은혜가 아니고 자비가 아닌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어깨에 힘을 넣고 내가 어떻게 큰 소리로 자랑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들어간 사람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심각해졌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와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조금 몇 가지 짚어봅시다. 첫 번째, 자, 오늘 이 양과 염소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설명하지는 않고요. 자, 봅시다.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 그랬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당신이 헐벗었습니까? 내가 당신이 헐벗은 줄 알았으면 내가 가서 먹여줬지. 난 몰랐잖아. 내가 알았으면 내가 가서 해줬지. 내가 왜 안 했겠어요, 그죠? 예수님 감옥에 계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맨날 갔죠, 제가. 그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악인들만 몰랐던 게 아니라 의인들도 몰랐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자, 그래요. 자, 이게 진짜는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는 내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노력하는 상태라고 하는 게 벌써 이상한 거예요. 노력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노력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미치겠어 정말. 뭐 어쩌라는 거야. 이때까지 설교가 계속 그랬어요. 이러라는 거예요, 저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제가 그걸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어떤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났어요. 다른 여자랑 이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어요. 아내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예. 결혼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 여자가 더 좋아. 예.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내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미안하니까 옷도 좀 사주고 노력을 해요. 좀 문자도 많이 써주려고 노력하고, 그죠?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이 참 고맙겠죠. 이 바람 피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 그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노력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노력해야 될 것은 그 여자의 관계를 청산하는 걸 노력해야지. 그 여자의 관계는 그대로 내비두고 부인한테만 잘하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건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 목숨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관계를 끊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옷을 원했냐, 돈을 원했냐, 카드를 원했냐? 이 남편아, 돌아오란 말이야.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오란 말이야. 나한테 나밖에는 여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란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나한테 차를 사주니 집을 사주니 그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지. 그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모르는 채 무의식 중에 한 것이 왜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지, 그게 우리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11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행동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설명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고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순간이 되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자인지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는 그의 삶을 보면 그게 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다 정해놨으면 뭐하러 이 말씀 하시겠어요. 그죠? 지금 이 말씀 하신 이유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왕이 된 이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자,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안 노력하고의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데 뭘 노력하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을 것이냐? 그걸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우리가 산상설교로 다시 돌아가도 산상설교에서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뿌리는 잘린 채 그건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선행, 그들이 하는 적선, 그들이 하는 자비, 그것은
겨우 사람 보기에 합당한 자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구하고 두드리고,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오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맺혀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도왔지? 돕긴 도왔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냥 주님이 감동 주셔서 언제 한번 헌금했는데 나는 그 헌금할 때 그 감동받은 날밖에 기억 못해. 오른손이 했는지 왼손이 했는지도 기억 못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요 그때 했는데요 막 이렇게 다 기억나는 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를 커버해 보려고 계속 기억했던 거예요. 주님 나 그거 했어요. 주님 나 그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난 새벽기도도 했어요. 40일 금식도 했어요.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급장 달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 계속 힘써야 하는 건 그거예요. 힘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뭘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께 순종하려고, 예수께 의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에 대한 것. 기준은 뭐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중간에 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다. 예?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동과 행실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정도면 난 천국에 들어가지, 내가 예수님 믿는 고백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딱 기준이에요.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양과 염소를 가른 기준이 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그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부지불식 중에 행동 중에 나오는데,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우리의 본질적인 행동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환영하는지, 예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결국 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굶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한 반응이 난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나의 반응이죠. 그죠? 근데 예수가 지금 굶고 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의 굶주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내 것을 내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기준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어떻게 보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바로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아멘.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가 기준이다. 그런데 예수가 기준인데 하늘에 있는 저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바로 예수의 공동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형제라고 그랬단 말이죠. 내 형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 하늘에 혼자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많은 형제를 거느린 빅 브라더, 예? 예, 형제단, 예? 뭐라 그래야 되나?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 예수의 가족이 있단 말이죠. 예수의 군단, 패밀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가 기준인데 예수한테 잘해주는 것은 곧 예수의 가족에게 잘해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예. 예.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예수 가족이 기준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가족이 기준이에요. 예수의 가족에게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의 가족에게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았죠.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예수의 가족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준은 예수고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죠? 예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기준이다. 그 예수 가족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데 지금 교회 말 안 듣는다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교회가 과연 그러한 교회인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세 가지 비유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뭘 다루셔요? 자기 가족을 다루시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다루신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 종들을 다루셔. 자기 가족을 먼저 다루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3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 31절의 말씀처럼 31절,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직도 정말 나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와 이미 하나 돼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로서 지금 얻어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든지 핍박을 받든지. 맨날 양과 염소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이미 세 번째 비유에서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악한 종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증언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가족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후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몸된 형제된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가지고 교인들을 막 끌어담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 보니까 그렇던가요?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 이 지금 예수의 형제 작은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보죠. 예, 그 사람은 지금 배고파요, 그죠? 줄이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그 다음에 목말라,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아니, 천국 복음의 증거물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추면서 사람들을 끌어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빛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결단의 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 고백했던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가르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데, 의인과 악인, 이 세상 결국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자, 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 의인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고 예수 공동체를 환영한 사람이고 예수 공동체의 그 고통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예수 공동체의 굶주림 앞에 외면하는 사람이고, 예수 공동체의 고통 앞에 그들은 그것을 핍박자가 되어서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거기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나중에 afterthought,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 영원히 그죠? 창세로부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팅하신 하나의 목표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드디어 이 나라를 차지할 주인들이 나타났기에 이들에게 이것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적은 것에 충성하면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 것을 갖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뚱아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죽을 때 다 놓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주신 것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것을 맡겨주겠다. 이제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불못에 들어가는데요. 불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죠? 영원한 불에. 원래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마귀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왜 가요? 마귀 됐으니까 가는 거지. 마귀하고 한편 됐으니까 가는 거지. 사람은 아무도 지옥 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옥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죠? 예? 지옥에서는 누가 고통받고 있어야 돼? 마귀가 고통받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맨날 마귀가 사람 괴롭히는 그런 지옥이죠. 마귀 치는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막 우리만 괴롭혀. 그죠? 예. 반대로 그래야 돼. 반대로 사람들이 막 마귀 좁혀는 막 그런 그게 지옥이에요. 예. 안 그렇겠어. 인간들이 얼마나 뿔났겠어요. 그죠? 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러면서 완전히 마귀를 그죠? 예. 마귀가 거기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 확 잘못됐어요. 그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독교조차도 지옥에 대한 그림이 언제부터 왔느냐? 중세 때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교도의 영향이에요. 기독교에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막 그렇게 마귀가 막 사람 고문하고 막 이런 지옥에 대한 그림이 없다니까. 기독교에는. 예. 지옥은 뭐냐?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리고 막 그 더러움, 그 하수구,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꿈틀꿈틀거리는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예. 구약적인 그림은 그래요. 막 거기서 막 어떤 마귀가 막 사람을 막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고 이런 그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러나 이 불이 있어요. 영원한 불못. 왜 있느냐? 왜 있느냐?
마귀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의 원조. 하나님이 이 마귀를 제거하려고 이 불을 두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1절부터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은 분명히 이것은 세상의 완전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종말하고 좀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이냐?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고 그 예수와 하나 된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걸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가르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언제나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럼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안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받을까? 그런 사람 자꾸 확신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갖게, 그럼 내가 구원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난 자신만만, 난 언제나 천국 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언제나 긴장이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할 뿐이지 내가 내일 또 서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기, 내 실력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서 있을 때 구원이 나한테 유효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언제 한때 어떻게 했던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셔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계속 받아들일 거냐, 내가 그 은혜에 계속 머물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말이죠. 이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원함이 사라지면, 이 불이 사라지면 끝이라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과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긍휼에 의지할 그 믿음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을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그 차이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써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당간당 가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냥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거하고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게 물밀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가 막 와서 무슨 잘못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막 흔든다고 해서 그럼 난 구원 안 받았나?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실체예요. 올라오는 거란 말이지. 그걸 확신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은 네가 믿음 위에 있는지 확신해 봐라. 그거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좀 어떻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그분의 평안, 그분의 감사, 그분의 기쁨,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호흡.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거기서 그게 바로 구원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것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곳이에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이 땅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영원히 주님의께로 이끌어갈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내 안에 주신 성령, 그죠? 그 장차올 그 나라에 대한 보증금. 그것 아니고, 그 성령 아니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번 그런 사상을 받아들였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 내가 그걸 시험지에 쓸 수 있어,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런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냐, 그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겠느냐, 그런 믿음이 어떻게 사단을 내어 쫓겠느냐. 종이 호랑이 얘기하지만 종이 호랑이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주신 생명의 역동이 돌아갈 때, 그때 사단이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입에서 사단아 떠나가라 얘기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고, 그들이 그 악을 막 일으키던 그 전행하던 그 악인의 다스림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게 되고, 거짓말 불 못하게 되고, 그죠? 더 이상 화 못 내게 되고, 더 이상 음란한 생각 못하게 되고, 거기에 사탄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라고. 구원은 실제예요. 여러분, 구원은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져오시는 실제예요. 이것은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 예수를 알아보고 사단이 듣기 싫은가 봐.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막 쉽게 가. 구원이 그렇게 복잡해. 막 쉽게 가, 그지? 귀찮아. 막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자, 다시 마이크 또 끄면, 마이크 아직 2개 더 있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같은 편에 있어야 돼요. 예, 같은 오른편에, 같은 왼편에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오른편에.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오른편에. 우리 알고 있는 사람 다, 우리 주신 사람들 다 같은 오른편에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죠? 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은혜일 때요. 아직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민족에게 이 증언될 때 모든 민족을 이 판결 골짜기에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먹고 정말 같이 사는 게 뭔지 그분이 30년 동안 이곳에서 보여주셨어요. 인간들한테.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지만 잠잘 때는 다 떨어지고 같이 있지만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오신 거예요. 이 바깥에 있던 예수가 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지금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분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고. 그죠? 여러분이 그분을 환영하면 언제나 그분이 거기 계셔요. 여러분을 돌보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잘못 가려고 할 때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 그걸 알 것 같아요. 죽을 때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다 사실은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사람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떠나는 순간이 될 때 자기 혼자잖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뒤에 두고 모든 걸 뒤에 두고 정말 이제 나 혼자 가야 되는데 앞에는 컴컴한 터널같이 보이는데 죽는 순간이에요. 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같이 가자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고 저걸 어떻게 지나가나, 저 다음에는 뭐가 있나.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있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같이 있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골짜기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분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네. 주님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나? 왜 난 여기를 혼자를 걷고 있지?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확인하세요. 그 주님 없으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찾으세요. 그 주님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예수 귀하신 이름, 그 찬양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2018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손잡고 걸어갈 그분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려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예수 생명이요, 오 예수 생명이요, 역사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예수,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주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제까지 한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의식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기름 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역할, 생명의 영이 하시는 역할.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명이에요. 아기예요. 그런데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 가지고는 생명은 있지만 그가 아직도 자기 생명을 살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태어나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태어나야 되는 거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계실 정도가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의 지배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처럼 내 혀를 통해서 방언이 임하고 그 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온 몸이, 여러분의 온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요동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치열한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향해서, 그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 날마다 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더욱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18년 주님, 우리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2019년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이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2018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드신 발로 나를 웃으시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득실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는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과 이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자, 2018년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의 길을 갑시다. 우리가 2018년 계속 주님의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계속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절 같이 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고 주님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당신의 가족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또 주님 새롭게 주신 우리의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민족 온 열방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깨달아 알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 기름 부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헐벗고 줄이고 주님 옥에 갇히고 주님 목마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나간 외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거두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계세